우리 시간 먼저 인사 나눌까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옆에 분과 축복합니다. 진짜로. 예. 그럼 너무 가치가 많아가지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큰 축복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화나 우화, 페이블 같은 그런 짧은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이유는 첫 번째로 짧으니까요. 길게 많이 알고 짧으니까 제가 좀 좋아하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그 이야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이야기는 굉장히 오래 기억에 남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 내용은 금방 까먹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죠? 근데 설교에 쓴 예화 이런 거는 굉장히 오래 기억하십니다. 몇 년이 돼도 기억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여서 그래서 이야기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짧은 이야기지만 좋아하는 이유는 그 안에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참 좋아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탈무드, 유대인의 경전인데요. 그 유대인의 경전 탈무드에 보면 낙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중년 남자가 사막을 횡단하며 여행합니다. 근데 추운 겨울이었어요. 밤이었습니다. 텐트를 치고 추운데 자려고 하는데 딱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낙타가 텐트 속으로 머리를 쑥 내밀었습니다. 뭐냐 그러니까 주인님 제가요 너무 춥습니다. 그래서 이 얼굴만 머리만 좀 텐트에 들어가서 자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눈을 뜨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닭똥인가요? 눈물을 흘리면서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 그럼 네 머리만 들어와서 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또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앞발을 쑥 내미는 거예요. 이게 뭐냐 깜짝 놀라니까 손이 너무 시렵습니다. 주인님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 손만 좀 들어가서 좀 자게 해주세요 부탁을 한 겁니다. 마음 약한 주인이 그래 손만 들어와서 자 이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낙타만 텐트에서 자고 주인은 밖에서 자는 겁니다. 쫓겨난 거예요. 밀려난 겁니다. 주위에서 덜덜 떨다가 주인이 죽었다. 이게 탈무드에 나오는 낙타 이야기예요. 근데 그 안에 담긴 진리가 뭐냐면 그 낙타가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들어올 때에 이 정도쯤 하고 그거를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그 죄가 우리를 완전히 뒤덮어서 우리를 죽게 만든다. 이게 탈무드의 교훈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보면 이 죄의 심각성, 이 전염성 여기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얘기가 오늘 우리에게 나오는 노아의 대홍수 이야기죠. 주일학교의 단골 주제입니다. 주일학교 다녔으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는데 그들이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왔죠.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요? 퍼집니다. 전염됩니다. 확장됩니다. 불어납니다. 그래서 온 땅을 가득 덮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늘을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홍수를 내리셔서 완전히 쓸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화장실 물 청소를 하듯이 그냥 완전히 싹 쓸어버리시고 다만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방주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이게 노아의 대홍수 이야기죠. 잘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이 탈무드의 낙타의 이야기와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대홍수의 이야기는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의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결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차이가 뭐냐? 첫 번째로 탈무드의 이야기는 주인만 쫓겨서 혼자 죽었죠. 추위에 덜덜 떨다가. 대홍수는 어떻게 됩니까? 온 인류가 다 죽는 겁니다. 노아의 가족만 빼놓고요. 두 번째로 탈무드의 이야기는 꾸며낸 얘기입니다. 무슨 낙타가 들어와서 천막에 들어와서 자겠어요. 그죠? 말도 안 되잖아요. 꾸며낸 이야기예요. 근데 노아의 대홍수는 뭐라고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실제 실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결코 가볍게 받을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 이야기는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물로 온 인류를 다 쓸어버렸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불로 온 세상을 태우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심각하게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노아는 그 물 심판, 대홍수의 심판이 있었을 때 그것을 알고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불심판을 위해서 우리도 그것을 알고 믿음으로 우리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노아처럼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노아는 어떻게 준비를 했습니까? 보실까요? 우리 오늘 7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 심판을 앞두고 노아가 뭘요?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도 심판을 앞두고 뭐요? 방주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노아의 방주, 그래서 온 가족이 구원받은 이 방주는 조금 더 나아가면 모세 시대에 가면 모세의 갈대 상자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 방주라는 원어가 테바고요. 실은 모세가 들어간 갈대 상자가 테바입니다. 원어는 같은 말이에요. 모세를 죽여야 되지만 그 부모가 모세를 볼상히 여겨서 살려주기 위해서 강물에 띄우면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습니다. 그래서 그 갈대 상자 때문에 모세는 생명을 구원받게 되죠. 공주가 발견해서 구해주잖아요.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의 뜻도 물에서 건져내다, 물에서 구원받다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이 모세는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요? 이집트에서 다 구원해내는 거죠. 이 구원이 바로 그 방주고 방주가 테바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주가 이 테바가 연결이 돼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무엇과 연결이 될까요? 이 세상을 구원한 구조선이 뭐죠? 교회잖아요. 교회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죠.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것 같습니다. 왜요? 교회는 지금 두 종류인 것 같아요. 첫 번째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고 또 하나의 교회는 주님이 몸된 교회가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이신 교회, 예수님의 뜻대로 따르는 구조선의 역할을 하는 방주와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교회가 있다고요? 주님이 몸된 교회입니다. 누가 머리죠? 교회가요. 사람들이요. 주님, 내가 하는 대로 따라오십시오. 주님,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밀어주십시오. 이런 교회가 있다는 거죠. 그런 교회는 결코 구원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지어야 될 그 방주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조선 방주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순종이 되는 겁니다. 실은 노아가 한 것이 뭐냐, 120년 동안 그가 계속 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 겁니다. 한번 말씀 보실까요? 창세기 6장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멸하겠다.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준비하면서 뭐 하라고요? 너는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방주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여라. 그 방주는 이렇게 만들어라. 길이는 300자, 너비는 50자, 높이는 30자로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셔서 잣나무로 만들라고 하셨고 길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노아는 어떻게 반응하지요? 22절이요. 자, 시작.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하나님께서 너 이 방주를 만들어라고 해서 방주에 대한 모든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나가면 알겠지만, 그래서 창문도 옆에 달지 말고 위로 달라고 그랬어요. 아니, 창문을 왜 위에 답니까? 왜 옆에 달지 않고요? 왜 잣나무입니까? 소나무가 아니고? 이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원함을 드러내지 않고 뭐요? 토달지 않고 뭐요? 그대로 했습니다. 그게 방주라는 겁니다. 뭐가 방주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 그대로 아무것도 토달지 않고 순종한 이 순종이 방주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뭐죠? 순종입니다. 노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의 모습은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에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보면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순종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순종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은 뭐냐?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순종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것을 구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걸 해라. 그 다음에 이걸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거 해라. 왜 꼭 그걸 해야 돼? 이거 하지 마라. 왜 꼭 그거 하면 안 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를 구속해?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내 삶은 나의 것인데 꼭 자녀들이 아빠가 이거 해라 그러면 해서 따지고 뭐 이렇게 하듯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대할 수 있다는 거죠. 순종을 구속이고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놔두고 내가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착각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두시면 너희가 평안하게 살아라. 여기서 마음 놓고 살아라. 걱정 없이 근심 없이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죠. 사단이 옵니다. 꼬십니다. 왜 그렇게 해야 돼? 네 인생은 네 건데 너 하나님같이 되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유혹하잖아요.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을 내가 버린 거죠. 불순종으로 나아갔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난 거잖아요. 고통스럽고 수고해야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요, 구속이 아니라 실은요,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그 보호와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은 하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 될지를.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됩니다. 제가 대학교 때 근처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섬겼는데요. 그때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하신 설교가 있습니다. 근데 30년 지금 가까이 지났지만 제가 잊혀지지 않은 그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분의 간증이세요. 이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인도하려고 나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늦었어요. 그날따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늦어서 막 빨리 서둘러 가지고 차를 몰고 급하게 휙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해서 막 가려고 하는데 저 앞에서 신호등이 빨간불로 휙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가 그럴 때 막 많은 생각이 나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이 난 겁니다. 지금 빨간불이 바뀌었다. 내가 교회에 늦었다. 새벽인데 차가 많지 않은데 사람들도 안 보는데 그냥 지나갈까? 이 정도?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늦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해서 싹 빨간불인데 무시하고 지나가려고 하다가 딱 걸린 겁니다. 내가 목사인데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바로 앞에서 딱 멈춰섰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바로 휑 하면서 엄청난 큰 트럭이 앞을 확 지나가는 거예요. 딱 멈췄는데 확 지나갔습니다. 멈추지 않았으면요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도 안 본다고 이 정도쯤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프로텍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까지 기억이 납니다. 늘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보호 아래, 그 은혜 안에 우리와 우리 가족이 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그리스도인들이 순종에 관해 갖고 있는 오해가 뭐냐? 이겁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위한 거야, 이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이거 해라 그래서 합니다. 하나님이 저거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전에 간증했는데 아직도 잊지 못하는 그 간증. 이 성도님이 젊었을 때였습니다. 아들이 있었습니다. 말썽을 부립니다. 말을 안 들어요. 하도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속이 탑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이놈의 자식아,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는데 이렇게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챙겨주고 네가 해주려는 거 이거 다 해준다 이렇게 많이 하는데 넌 도대체 엄마를 위해서 해주는 게 뭐니?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은 대답합니다. 나도 엄마를 위해서 많은 걸 해줘.
뭐 해주는데? 나는 엄마를 위해서 공부해주고 피아노 배워주고 태권도 해줘. 이렇게 얘기한 거죠. 누구를 위해서 한 거죠? 엄마를 위해서요? 그럴까요? 실은 우리를 위한 거잖아요. 이런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했다가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 정도 해줬으면 됐지라고 해서 그만두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카엘 아일드먼 목사님이 쓰신 은혜가 더 크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목사님은요, 이런 간증을 나눠주셨습니다. 제가 그 책 그대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책을 준비하면서 내 페이스북 친구들에게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을 용서했던 이야기를 나누어 달라고 요청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았지만 다른 이야기가 하나 있었다. 그것은 배신당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배신을 한 사람의 이야기였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저는 교회에서 성장했어요. 도덕적인 사람으로서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공원에서 비를 만났고 우리의 관계는 곧 우정에서 훨씬 더 깊은 관계로 발전했어요.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이 더 해로웠던 이유는 그가 유부남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조를 지키고 관계를 끝내려 했지만 이기심을 이길 수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비밀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제가 임신을 했거든요. 제 속에 든 임신 테스트기가 저의 죄를 깨우쳐 주었어요. 저는 그를 사랑했지만 그 지역을 떠나 더는 그의 삶을 망가뜨리지 않겠다고 했어요. 우리의 상황에서 제가 더 비난받을 만하다고 느꼈던 건 고의로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은 아내를 배신한 사실을 밝히고 이혼을 요구하기로 했어요. 그 부부는 8년 동안 함께 살아왔고 자식은 없어요. 불순종의 결과지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니죠. 정반대의 삶이었죠. 나를 깨뜨리고 다른 사람을 깨뜨리고 다른 사람의 가정을 깨뜨리는 그러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불순종의 역할이죠. 순종은 어떻게 될까요? 보실까요? 이어집니다. 그 이야기가 빌의 아내였던, 빌의 아내가 누군지 알겠죠? 그 유부남입니다. 빌의 아내였던 남편에게 배신을 당한 리사의 반응은 다음과 같았다. 빌이 리사에게 우리의 관계와 임신에 대해 본질적으로 그녀가 아는 한 그녀의 삶이 끝났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녀는 확실히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 삶이 무너진 것을 보고서 그녀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나한테 전화를 걸어 나를 미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물론 조만간 힘든 시기를 겪을 테지만 결국은 어떻게든 우리 모두가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고 했어요. 나중에 그녀는 자기가 아기에게 리사 이모가 될 수 있겠느냐고 물었어요. 난 이해할 수 없었어요.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대체 누가 그런 힘을 가진 거죠? 누가 그런 은혜를 가진 거죠? 그녀는 절대 그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었고 당연히 우리에게 분노할 만했는데도 우리 아들이 태어난 후 우정과 참된 사랑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었어요. 빌은 아직 예수님을 몰라요. 하지만 리사와 난 그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모든 상황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녀의 은혜는 매일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어떤 말로도 그녀의 용서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표현할 유일한 단어는 예수님일 거예요. 이게 순종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원했던 불순종의 결과는 우리가 전혀 원하지 않았던 결과고요. 우리가 때로는 원하지 않지만 따랐던 순종의 결과는 우리가 그토록 바랐던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서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실까요? 주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자, 그 다음 말씀 보실까요? 15절부터요.
그러나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온갖 저주가 당신들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호수아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으로 나눴습니다. 그리심산에서 저 축복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에발산에서 저 저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들이 아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축복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그리고 자녀의 자녀, 천대까지 이르러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에게 갖는 심각한 오해가 있습니다. 순종에 대해서. 그건 뭐냐? 우리는 순종을 때로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죠?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괜찮은 걸로 생각한다는 거죠. 왜요? 우리는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받았죠.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구원이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구원받았고 구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구원 이미 받았으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착각한다는 거죠. 착각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손의 비유가 있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여기 손이 있습니다. 손 등이 있고 손 바닥이 있습니다. 여러분, 손 등이 손일까요? 손 바닥이 손일까요? 둘 다죠. 손 바닥도 바닥이군요. 손 바닥도 손 등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손 등만 있어도 손이 아니고 손 바닥만 있어도 손이 아니죠.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 믿음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칭의입니다. 그럼 그 다음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거룩함입니다. 칭의와 성화는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결코 나눌 수가 없습니다. 나무와 똑같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가요, 나는 오렌지 나무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오렌지 나무야 믿었습니다. 나는 오렌지 나무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열매를 맺었는데 짜잔, 사과입니다. 무슨 나무라고요? 왜요? 열매 때문에요. 오렌지 씨앗이어야만 우리가 오렌지 나무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렌지 나무라면 오렌지 열매를 맺어야지. 오렌지 열매를 맺어야 오렌지 나무잖아요. 오렌지 씨앗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나눌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 바로 방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보실까요? 우리 7절인데요.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지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을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믿음으로 세상을 단죄했다, 심판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믿음이 방주잖아요. 다시 말할까요? 이 방주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한 건데요, 심판하다는 뜻은 카타크리노입니다. 뜻은 나누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방주를 통해서 세상이 나뉘었습니다. 뭐로요? 방주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과 방주 밖에서 구원을 못 받은 사람. 방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과 방주 밖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 아닌 사람으로 나뉘었다라는 겁니다. 뭘로 나뉘었죠? 방주로요. 뭘로요? 순종으로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의 손을 싹 그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순종. 그래서 순종으로 들어오면 뭐죠? 하나님의 자녀며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순종 이쪽으로 와서 불순종에 들어가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에게 따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걸로 나뉘어졌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디에 서야 되죠? 순종에 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은 옵션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필수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여기는 알았는데 문제가 뭐죠? 현실로 들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때로는 순종해 왔다가, 때로는 불순종해 왔다가, 때로는 다시 순종해 왔다가, 때로는 불순종해.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구원 받은 사람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방주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방주 밖에 있는 사람입니까? 어떤 거죠? 헷갈리시죠?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개념이 뭐냐면 방향성입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자, 요한복음 3장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이거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 1서 3장. 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할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요한복음으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이에요. 요한복음. 자,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했다는 것을 뜻한다. 계속이요.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얘기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아멘. 무슨 말씀이죠? 빛이 쫙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떻게 됐다고요? 빛으로 가까이 왔습니다. 말씀이신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왔지만 빛이 쫙 임했을 때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빛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빛이 오면, 말씀이 오면 하나님의 사람은 그 빛을 향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등을 돌리고 오히려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더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있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분의 보혈과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축복이 있습니다. 저 반대편에, 그냥 예입니다. 집사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저 반대편에 세상이 있고 저 반대편에 지옥이 있고 영원한 멸망이 있습니다. 우린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어디를 향할까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을 향합니다. 그래서 그 천국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데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되죠? 저처럼 등을 돌릴 때가 있다는 거죠. 여기로 가야 되는데, 계속 가야 되는데, 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등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얼마 좋습니까? 세상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자기 할 것 다 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가 계속 간다고요?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회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시 십자가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게 됐습니다. 순종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만약 내가 이 길로 가는데 돌아섬이 없이 회개함이 없이 계속 간다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양쪽에 있던 강도의 이야기입니다. 강도는 강도입니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폭력을 행했습니다. 어떤 일을 했는지 반란죄도 있고 반역죄도 있고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가까이 가야 되는데 어디로 계속 가고 있었죠? 계속 이쪽을 향해서, 지옥을 향해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어디까지 가고, 여기까지 더 갔을지도 몰라요. 이 정도까지 갔을지도 몰라요. 아니요, 더 갔을지도 모릅니다. 어디까지 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여기에 강도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강도는 어떻게 했죠? 이곳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저주합니다. 네가 구원자라면서 나를 구원해 주지, 너나 구원해봐라. 손가락질합니다.
빛을 향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십자가를 향해서 등을 돌렸습니다. 갔습니다. 끝났습니다. 근데 다른 강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서, 끝자락에서 지옥을 바로 눈앞에 두고 어디로요? 예수님께로 등을 돌렸습니다. 주님을 향합니다. 더 이상 갈 수도 없었어요, 실은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이 그곳에 갔을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의 은혜의 손으로 그를 붙들어서 천국으로, 낙원으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어떻게 되죠?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이쪽을 향해서 가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길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 시간 성령님의 강한 임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양심을 터치하시는, 우리 양심을 찌르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렀던 그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흔들리고 우리의 신뢰가 사그라져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한 우리의 모습에서 등을 돌려서 주님을 향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힘들지만,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한 걸음씩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축복의 삶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을 통하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멕시코에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아이들이 찬양 연습하는 걸 봤고요. 그리고 예배에 같이 참여했고요. 그리고 그 주변 환경을 제가 사진으로 좀 찍었습니다. 그래서 짧게 영상을 만들었는데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찬양 잘하죠? 저 찬양 한국어로 누가 부른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부른 거예요. 제가 그걸 라이브로 찍어서 그 음악으로, 백그라운드로, 뮤직으로 깔았던 겁니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찬양 연습을 하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던 사람도 나왔죠. 제가 말씀도 전했는데, 제가 그때 전에 가서 봤던 애들 중에 몇 명이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 예쁜 아이들이.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디 있냐고, 왜 안 왔냐고. 선교사님이 얘기하셨어요. 부모님들이 밭에 보냈대요. 돈 벌어오라고, 일하라고. 그 아이들 나가서 얼마나 돈을 번다고. 초등학생들이, 중학생들이 가면 얼마나 일하고 얼마나 벌어오겠습니까? 그 아이들은 그렇게 밭에 보내시고 거기서 계속 있다가 벗어나지 못하고
삶이 거기서 끝나게 되는 거지. 그들의 부모가 그랬고 지금 그 아이들이 그렇고 앞으로 그 아이들의 아이들이 그러게 될지도 모릅니다. 간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이 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 부모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 이 멕시코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순종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은 옵션이 아니라 우리의 필수죠. 그러나 또한 우리의 순종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기에 우리는 순종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열심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노아와 함께 했기에 노아는 그 방주를 완성할 수 있었고 그 방주를 통해 그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순종하라고 얘기하십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침내 우리로 그 방주를 완성시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순종이며 순종은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기에 다시 한번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결단하며 주님께 우리의 얼굴을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무시하고 놀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하나 쌓아 나갈 때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이 방주를 완성시키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을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 가족이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다시 한번 일어서서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감으로 우리에게 주님이 허락하신 그 구원의 기쁨과 그 구원의 감격과 그 구원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